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수개월 동안 교회 속에 가만히 스며든 지옥의 세력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24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가만히 있으면 세력 중에 당을 짓고 육에 속해 살게 하며 성령을 모시지 않고 성령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지배받지 않는 삶들을 철저히 들춰내시옵소서. 보여주십시오.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뽑아주십시오. 끊어주십시오.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쓸어버리시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까지 완전히 다 무너지게 하시고 산산조각이 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바람에 다 풀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과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와 그리고 북한 땅 지하교회 지체들과 북한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과 전 세계 244개 국가와 73억 5천이 넘는 영혼들과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지체들과 국제수 공동체 가족들의 심령에 아버지 가만히 있으며 들어온 독소들을 완전히 뿌리 뽑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목양하며 그들을 제자화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를 이루실 아버지를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가슴에 느낌을 주시고 만남을 주십시오. 의지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을 다루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스며든 죄의 독소들을 뽑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태워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씻어줄 수 있는 성령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 들어온 세력들 1번부터 이제 23번까지 다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24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 가만히 스며 들어온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24가지 군으로 엮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또 예수님 십자가로 피로 씻겨진 우리의 마음 속에 가만히 스며 들어온 것을 유다서처럼 정확하게 지적해 준 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종말이 올 때 지상교회가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배어든 죄들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분들이 미리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도분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동하면서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희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죠. 재림, 종말, 천국, 지옥, 하늘나라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이런 인간들이 많아지는,
적대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아져요. 지금 역사 속에 어느 때보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간에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적대적인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치 않게 사는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거나 또는 대적하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사도 당시에 초대교회의 침투에 들어왔던 이 거짓 목자들, 경건치 않은 그 목자들, 영적 지도자네 하고 들어왔지만은 경건치 않은 그 자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그들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자들이었다? 당을 짓는 자들이었다. 또 육에 속한 자들이었다. 왜 그랬는가? 성령을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헬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칸마하고 not having the spirit. 성령을 모시지 않아.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아예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종교적인 사람들. 또 하나,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내세 능력도 맛봤는데 타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좇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결론은 뭐냐면요, 가만히 교회 속에 스며든 가짜 영적 지도자, 가짜 목사나 가짜 사역자들, 또 가짜 선교사들, 이런 자들에 대한 최종 진단이 뭐냐면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성령이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며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며 성령님에게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매 순간, 매 상황 우리와 교제하시는가, 이런 것을 잘 모르면 당을 짓게 되고 육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순서가 좀 이렇게 뒤에서부터 달아야 돼요. 네. 성령이 없는 자들이란 이 말씀을 먼저 풀어서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된다? 당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삶을 살다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와 함께 썩어지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령은 없는 자다. 자, 성령은 언제 오시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스며든 마귀적 생각이나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를 받아들여서 나의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이 변질되어 있는 거죠.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를, 이런 오염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토설하면서 회개할 때, 그때 바로 성령이 들어오세요. 물론 그 죄를 회개하게 돕는 분도 누구셨어요? 성령님이셨다가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이것을 몇 개월 또는 몇 년, 몇십 년씩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태 속에서 애는 대개 10개월이 되면 다 나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이나 며칠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 10개월 정도면 엄마 태 속에 있는 아이는 다 나와요. 근데 성령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인류 전체를 품고 계세요. 거룩한 숨결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그 만드신 만물의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 운행하다는 게 메라헤페트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훨훨 날거나 그 다음에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또는 달걀을 품듯이 품고 있는 상태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 아버지가 숨 쉬시면서 존재하는 만물과 함께 숨을 쉬어주시고 또 숨 쉬는 생물체가 아닌 것들에게는 에너지나 파워, 전기, 어떤 자기, 어떤 원심력, 구심력 이런 에너지로 만물을 유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아버지의 영과 분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하는 물질은 반드시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 거룩한 숨결, 성령인 거룩한 숨결로 숨쉬면서 말하셔가지고 생겨난 거거든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숨결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숨쉬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룩한 숨결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거룩한 숨결이 인식되는 순간 우리 속에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 너는 지금 치유받을 수 있고 지금 회복될 수 있고 지금 깨끗해질 수 있고 지금 개과천선할 수 있고 지금 변화될 수 있고 지금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회인 것입니다. 숨쉬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흐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숨쉬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성령의 어마어마하심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능력이 흘러요. 믿어야 생명이 흘러요. 믿어야 치유가 흐르고 믿어야 권능이 흐르는 것이죠. 믿어야 하늘의 위로가 흐르고 믿어야 하늘의 회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재건축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안 계셔버리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사람뿐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이 숨결을 공급하지 않아 버리시면 만물은 죽어버려요. 만약에 성령이 원심력과 구심력, 중력이라는 인력들의 법칙, 이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파워, 에너지를 우주 안에 흘러보내지 않으면 우주는 전부 분해돼 버리는 것이죠. 그 폭발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성령이 존재하는 만물에서 철수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 녹아 없어져 버려요. 풀어져서. 성령을 모시지 않는 인간의 삶이나 피조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죽음이고 단절이고 타락이고 변질이 돼버려요. 그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충우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유다서 전체 교회 속에 가만히 스며드는 이 작자들이, 이 못된 거짓된 사역자들이, 그리고 거짓된 기독교인들이 왜 가만히 스며들게 됐는가? 더러움을 묻히고 더러움을 가지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변질성과 타락성을 가지고 왜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됐는가? 이들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되네요. 하나는 아예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는 부류의 사람. 또 하나는 성령을 알기는 아는데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하도록 허락하시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시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성구들을 통해서 종합 정리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해하셔야 그리스도 몸 안에 가만히 침투해서 몸을 파괴시키는 이런 인간이 되지 않아요. 성령을 아셔야 돼요. 아멘.
나중에 이제 뉴마톨로지라고 하는 성령론을 깊이 다루는 시간이 언젠가 오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와 성령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스케치만 할 거예요. 영분별, 유튜브에 있는 영분별 그 동영상 22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자신을 영이시다. 그 영이 뭐냐? 숨 쉬는 존재다. 숨결을 말한다. 그런데 이 숨결로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 어디 불어넣으셨어요? 코에다가. 그 히브리어 니샤마 그러는 니샤마라고 하는 호흡 숨결을 훅 하고 불어넣는데 무슨 숨결이냐면 이 조에 영원한 생명 숨결을 집어오는 거예요. 비오스의 육체적 생명이 아니에요.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숨결을 코에 불어넣더니 사람이 네페시 하야. 그래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혼으로 번역해요.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지정의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 기능의 이름을 혼이라고 그래요. 혼적 요소라고 그러죠. 네? 지정의가 우리의 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닌 존재가 되었더라. 이렇게 원래 원문이 돼 있는 거예요. 뭘 불어넣으셨더니 숨결 니샤마를 불어넣었더니 그 숨결과 함께 사람이 이 소울리시 혼적인 혼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곧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지정의라는 인격을 갖게 된 존재가 되었더라. 그것을 네페시 하야.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는 숨을 쉬는 존재 또는 숨을 쉬되 그 안에 뭐하는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지정의를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이게 가장 정확한 직역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대한.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숨을 쉬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뭘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생각하시고 성령은 성령의 생각이 있고 성령은 감정도 있으시고 성령은 뭐도 가지고 계세요? 의지도 그 뜻도 갖고 계셔요. 지난번에도 설명이 드려서 설명 안 합니다. 성령은 생각하신다. 성령은 감정을 갖고 계신다. 성령은 9가지 은사를 뜻대로 나눠지는 의지력을 갖고 계신다. 이게 영이 뭐냐? 그러면 2가지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글자 뜻으로는 숨 쉬는 존재, 숨결이란 뜻이고 호흡이란 뜻이고 그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숨결이 아니라 그 숨결 속에 뭐가 공존하고 있다? 지정의라는 인격이 공존하고 있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 숨결의 기능들이에요. 3가지 기능. 그래서 영과 혼은 분리될 수 없어요. 영, 숨결이 존재하는 한 그 숨결은 반드시 무슨 작동을 해요? 인격적 작동을 해요. 아멘. 지정의라는 인격적 작동, 이걸 혼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은 이 숨결 영의 기능이에요. 기능. 생각하는 기능, 느끼는 기능, 또 결정하는 기능.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가 없게 돼. 그냥 지멋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육신의 눈,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육신에 들리는 대로, 자기 육신에 느껴지는 대로, 자기 육신의 욕구가 쏠리는 대로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때 그 배우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렇죠.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지. 인생 네 거야.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하는 거야. 네가 그걸 해야지. 네가 책임져야 돼. 해서 모든 것의 주체가 너 자신이라는 것을 집에서도 학교, 그 인본주의 학교, 세상 학교 교육 체제를 통해서도 군대 가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다 자기 자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다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나에게 숨쉬게 하시면서 매일 내게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불어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부어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분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 뜨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계획하고 구상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평생 살았어요. 이 왼수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허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그래서 죄짓고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괜찮게 살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된다는 이런 그 잘못된 어떤 책임감들, 이런 그에서 머물지 마시고, 잘할 수 없는데 잘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 분,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분을 옷 입듯이 내 존재에 덧입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옷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옷은 사람을 피부가 타지 않게 보호도하고, 옷은 어떻든 사람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따뜻하고 또 그 보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면 그분은 숨결이시며 지정이라는 인격을 가지시고,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쏙 빼닮게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과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분이시다.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숨결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인간도 그 영존하신 숨결을 코에 선물, 코를 통해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인간도 숨을 쉬어요. 영원히 쉬어요, 인간도. 그러니까 불신자도 영생해요. 근데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 영생할 것인지, 마귀와 함께하는 지옥에서 영생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숨결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에서 숨결을 떠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육신이 생물학적으로 숨결을 받는 것은 그 영에서 생물학적 숨결을 받았던 것이죠. 육체를 떠난 뒤에도 영체는 계속 숨을 쉽니다. 왜? 그 숨결은 영원한 겁니다. 생물학적 숨결은 죄 때문에 끊어지지만 우리 영의 숨결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숨결이 하나님의 성령과 한편 먹으면 거룩한 숨결을 쉬게 되고, 마귀의 숨결과 한편 먹으면 거친 숨결, 음란한 숨결, 정욕적 숨결, 분노의 숨결, 짜증의 숨결, 미워하는 숨결들이 인간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숨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숨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아주 많으신데 대표적인 7가지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처음으로 뭐 하셨어요?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말하셨어요. 성령님은 숨만 쉬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말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죠. 예. 능력의 말씀으로. 예. Through the word of his power.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he maintains the whole world. 전 세계를 maintain,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 모양새가 유지되게 하시고, 말로 빛깔이 계속 퇴색되지 않게 하시고, 말로 향기가 나게 하시고, 말로 맛이 배어들게 하시고, 말로 아름다운 자태와 모양새가 유지되게 하고, 말로 지구가 돌아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와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로 바닷물에게 너는 거기까지만 와라라고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지구가 돌 때 우주 밖으로 물이 확 쏟아지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말씀하시는 사역이에요. 구약의 전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대언케 하셨죠. 그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숨결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숨 쉬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겐 구원자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정이 속에 말씀이 배어드셔서, 성령이 배어드셔서 우리 육신으로 뭐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도 말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각 사람이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사. 이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말은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생각을 지절거리는 거예요. 인간의 감성을 지절거리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건 다 육에 속한 삶이고, 그런 사람들은 당을 짓게 돼 있어요. 수근수근해요, 안 해요? 끼리끼리 모여요, 안 모여요? 세상 어디를 가나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성깔에 맞고, 자기 좋아하는 곳에 사람들은 군집하게 돼요. 집단을 형성하기도 하고, 조직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친목회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학파를 만들기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어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육에 속해 살게 돼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뭔 생각을 하든지, 뭔 말을 하든지, 뭔 표현을 하든지 간에 다 육에 속한 말을 하고,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예수 닮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닮아서 아름답고 지혜롭고, 진짜 나이가 늙어가면서 흰머리가 날릴 때 그 눈빛 속에 심오한 눈빛과 해안과, 그리고 그 거룩한 눈빛과, 그리고 자유로운 눈빛이 연그러져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해지고 추하게 늙어간. 왜? 성령이 안 계셔서, 또 성령의 역사와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성령이 없는 자, 이런 자들 되지 마시고 성령이 배어들고 스며든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 우리 속에 맨 처음에 들어와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 말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을 말하셨고, 철저하게 자기 육신 속에서 아버지의 숨결, 아버지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만 세상에 말하셨어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자가 누군가 예수님 통해서 보시면 돼요.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절대 육신의 머리 굴리고 육신의 감각, 육신의 어떤 그 느낌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속에 계신 성령, 거룩한 숨결이 자기 육신에 감각시켜 주신 그것만 말하고 대언하시고 그대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는 수많은 초자연적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멘.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말하시면서 또 두 번째는 뭐 하시냐면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보혜사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걸 죄라고 성령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란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미니 너희가 다시는 그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의, 디카이오신에는 죄 없이 올바른 상태를 말합니다. 재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죄가 없이 올바른 상태. 이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만 우리 지정이 속에 스며든 죄가 죽여지고 태워지고 씻겨져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고 성령이 지적하시는 것은 네에게 예수 기준이었다. 예수님의 의로 네가 의를 덧입어야지, 네가 노력하고 애써서 올바른 사람 되는 의는 마치 더러운 옷을 걸쳐놓은 것과 같은 것이야. 우리의 의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아서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멋지게 치장하고 괜찮은 사람 다 이렇게 보이려고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보면 구질구질하게 그지없고 초라하게 그지없고 더럽게 그지없는 옷이라는 거죠. 옷을 입으려면 누구 정도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의 의로운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하늘에서 볼 때 굿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왔는데 잔치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주인이 오셔가지고 왕이 오셔가지고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를 했는가. 유구 무언년을 저 사람을 당장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의롭고 혼자 거룩하고 혼자 잘난 척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의롭지 못한 것을 지적하세요. 죄를 지적했는데 다루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불의한 사람이 되죠. 그럼 불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미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았듯이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를 갖는 순간 그는 이미 무슨 대상이 되어버려요? 심판받을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속에 오셔서 그것은 죄란다. 이거 이렇게 해야 의로운 거야. 근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 뭘 받아? 심판을 받게 돼. 네가 지금 말하고 네가 지금 생각하고 네가 받아들이는 것은 너 마지막에 심판받을 내용이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가르쳐. 근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뭔지, 의로운 게 뭔지, 내가 마지막에 심판받는 뭔지 감도 못 잡고 살다가 육신이 죽는 날 그대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는 일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지정이 쓰다 말씀을 로고스 말씀을 깨닫게 해버리시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말씀은 칼이 돼요. 검이 돼요. 성령이 쓰시는 검, 곧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돼요. 성령이 쓰시는 검, 칼, 성령이 쓰시는 무기,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관단총, 폭격기 또는 잠수함, 어뢰정, 이런 무기가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폭격기가 될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탱크가 될 수 있고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대포가 될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어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중 영역에서는 높이 떠서 땅의 문제를 보는 거고, 땅에서는 바로 눈앞에서 육박전으로 붙게 되는 거죠. 땅의 세력들과, 그죠? 지상에 존재하는 세력들과 맞붙게 돼요. 그럼 이제 육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져 있는 문제는 우리가 바닷속 들어가지, 땅속 들어가듯이 뭐예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어뢰정을 쏴서 뭐 해버려야 돼? 폭파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해군이 되는 거예요. 공군과 해군과 육군이 되도록 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학습도감으로 훈련시켜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 속에 말씀을 주시게 되면 그 말씀이요, 폭격기가 되고 탱크가 되고 대포가 되고 어뢰전 같은 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도 배우셨어요? 저격수도 배우셨죠. Spiritual Sniper, 저격수.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 속에 또는 나의 과거의 기억 속에 또 나의 그 마음속 생각 언저리에 또는 내 감정 어디 깊은 곳에 내 의지력 같은 곳에 죄가 달라붙어 있어. 어둠이 달라붙어 있어. 더러움이 찌든 때가 거기 남아져 있는 거야. 그럼 뭐 해버리는 거야? 조준해서 저격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에 저격수 영화를 꼭 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육군 그 공수부대 저격수들 그 멤버들이 있는데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거의 99% 명중이에요. 교관이 이마 하면은 400사로 뭐 넘는 그런 먼 거리에서 이마 하면 전부
이마에 그대로 딱 꽂혀버려요. 먹! 하면은 전부 목으로 딱. 나중에 헬기 타고 내려오는데도 명중률이 90%가 넘어요. 그 다음에 방에 불을 다 꺼버리는 거죠. 그 표정만 놔두고 불을 다 꺼버리는데, 놀랍습니다. 그 감각이라는 게요. 90% 이상 명중률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저격수 삼으셔서 마귀가 한 개인의 삶 속에, 한 개인의 과거 아픈 기억 속에, 한 개인의 현재 번민하는 삶 속에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한 가정의 문제, 한 동네나 마을의 문제, 한 도시나 국가의 문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 전체의 문제를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눈뜬 봉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속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속에 이런 성령의 정확한 계시 조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영혼은 살려놨는데 다 봉사들 내지는 다 규모거리에다가 다 벙어리들 내지는 다 반신불수 내지는 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요새 애들 말하면 문외 상태라든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게 되면 큰일 나요. 성령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우리 속에 죄들을 지적하셔서 그 우리 생각 감정에서 배워둔 죄들을 죽여버리시고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성령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화시키세요. 로고스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레마화, 우리가 지금 깨닫고 느끼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시면 그게 검이 되고, 두 번째는 불이 돼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The written word, 이 기록된 말씀이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풀어지고 문맥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은 뭐가 되고, 검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불이 되고, 다음에 방망이가 돼서, 그 오한마 보시죠. 이 큰 한마, 옛날 막 담벼락 무너뜨릴 때 후려치는 오한마 같은 게, 큰 한마. 우리의 생각 속에 교만한 것들, 그 말씀이 오한마 돼서 한번 내려치면 어떻게 되세요? 박살이 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계속 후려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버리는 거죠.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을 마치 용가리 입에서 불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가슴에서 막 죄를 죽여 태우는 불이 나오실 뿐만 아니라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기도의 열기가 식고 찬양의 열기가 식어버리고 영적 열정을 식어버린 사람 속에 막 불을 뿜어서 그냥 불로 그냥 그 사람을 데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을 우리 지정의 속에 풀어주셔야 필요할 때 그것은 검이 되고 필요할 때 불이 된단 말이죠. 또 세 번째,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그 레마의 말씀 안에서 물로 씻듯이 씻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물로 씻어 걸어가게 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The written word, 기록된 이 말씀이, 매일 우리가 한 장씩 보는 이 말씀이, 그리고 문맥을 따라 보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건 뭐가 돼요? 물같이 돼요. 물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메마른 심령을 적셔요. 그리고 자양분을 공급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씻어 내려요. 그리고 생명을 공급해줘요. 우리 몸의 70%가 수분인 것처럼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인간의 영,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감성,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과 성령이 생각하시고 성령이 느끼시고 성령이 뜻하신 것을 말하실 때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서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정확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을 책별로 단락을 나눠서 문맥을 따라 들으면 음성이 정확히 들린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저런 인본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적 지성주의나 인본주의적 기복주의, 인본주의적 세속주의, 인복주의적 혼합주의, 인본주의적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적 신신학이나 해방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런 거 안 먹어도 너무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해요. 진짜 신적 성품을 덧입은 사람으로 변해요. 근데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하고 논리도 뛰어난데 그 인간의 신학자나 교리학자나 교수들의 지정의가 성령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가르쳐져야 되는데, 만약 성령이 없게 되면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고 적절히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것을 섞어서 해버리게 되면 사람의 영혼이 건축될 수 없어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에 스며들면 교회는 파괴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 이들은 항상 당을 지어요. 교파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요. 근데 매일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걸 조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만나면 통하는데 뭐. 어디 살든 피부색이 안 맞고 그래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 민족 초월해버려요. 금방 하나 돼버려요. 언어가 안 통해도 감정이 통해요. 그러나 인본주의적 지성주의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꼴통짓을 많이 해요.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이제 바탕을 둔 세속주의나 기복주의,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죄는 철저히 안 다루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다루고 지성적인 것만 가르치면 이것은 그 사람 죽이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라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우리부터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고 We have the Spirit of God live in our heart.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당짓지 않아요. 우리 육체 따라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 따라 살아요. 천국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성품 따라 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겸손과 사랑 안에 살아요. 비록 아직도 우리의 지정의가 잠깐 궤도를 이탈할 때가 있지만 내 현 주소가 어딘 줄 알면 항상 집으로 돌아올 수 있죠. 아멘. 성령이 없는 자들, 그 성령 사역의 두 번째, 성령으로 도는 말씀을 못 먹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공부할 수는 있어요. 지성을 움직이고 감성을 움직이고 논리를 움직여서 성경도 연구하고 신학도 연구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성령에서 흘러온 것이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신학도, 그 교리도 아름답고 그 전통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건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보니까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고 목사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고 뭔가 신학교 레떼르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뭐가 안 흘러?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거룩성들, 정의로움들, 빛된 삶, 사랑하는 삶,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신적 성품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왜 그 사람 속에 스며드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죄를 반드시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주시는 일을 한다. 그 말씀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죄를 죽여버리고 태워버리고 씻어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고 딸인 거로 그 아들 되게 하시는 영, 딸 되게 하시는 영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애 낳고 발발발 기어다니고 영아 때 아빠 엄마 해보라고 수십 번 훈련시켜야 안 시켜요? 아빠,
엄마, 이모, 삼촌 막 훈련시키죠. 그러다가 오늘 애가 아빠 비싸게 하면 그냥 막 그 감동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부추기시면서 아빠 해보라고. 안 돼. 왜? 첫째는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아.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파더 이미지가 별로 신통치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주여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한 사람이 있어. 저도 예수를 믿고 7년쯤 돼서야 아빠라는 그 표현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뭐 좋은 분이셨지만 이렇게 자상하고 친밀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술이라도 한잔 하셔야 좀 이렇게 풀어지시지, 술을 안 드시면 아버지하고 둘이 밥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 쩝쩝 소리밖에 안 난단 말이죠. 그 고요와 정막의 불편함은 어릴 때도 알았어요. 이건 뭔가 누나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이제 아버지 더 드세요 그러면 아버지 딱 한마디, 냐 너도 더 먹어라. 끝. 속으로야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어요. 제가 어른 돼 보니까 그 어린 꼬맹이를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전거 뒤에 태우고 갈 때 아버지를 꼭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때 그 아버지의 행복감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근데 표현은 한 번도 머리를 쓰다듬으신 기억이 없고 볼을 다독거리시거나 뽀뽀를 해주신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떻게 교내 글짓기 대회, 이렇게 그 애들 사생대회라고 그러죠. 글짓기 대회를 하러 이제 다 그 제가 있는 시골 무안 공원에 이제 다 올라가서 했는데, 제가 시를 썼는데 제게 당첨이 됐나 봐요. 이름을 안 썼어요. 이제 제 글씨체를 아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불렀어요. 이거 네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식 마 이름을 써야지 마. 죄송합니다 했더니 네가 전교 이거 1등으로 네게 당첨이 됐대. 그러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날 전교생이 딱 있는데 교장 선생님 계시는 단으로 올라와서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부끄러움, 그 숙기 없는 것에서 오는 불안, 초조, 긴장 있죠. 모든 사람의 따가운 시선, 전교생이 나를 바라보는데 그 단에 올라온 것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데 교장 선생님이 아주 늙으신 할아버지셨어요. 박행태 그 교장 선생님이 아주 늙으셨는데 얼마나 귀여우셨겠어요, 할아버지가 볼 때. 제 생애 처음으로 볼에다가, 남자의 볼에다 뽀뽀하신 분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에요.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앞이 그냥 블라인드 상태. 어떻게 제 자리에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수줍고 멋졌고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이게 육신의 아버지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못 살았던 우리들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하나님 아빠의 영 거룩한 숨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육신의 아버지가 못다 경험시켜 주신 친밀감, 사랑, 어루만 주신 위로를 우리 안에 해주시는 거예요. 또는 결혼해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또는 아내로부터 얻지 못한 사랑, 또는 자식들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또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모든 사랑, 또는 형들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또는 집안 그 형제간끼리 또는 친척들 사이에서 받지 못한 사랑. 어떤 사람은 이모나 고모나 삼촌이 애물단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부나 올케가 아주 시누이가 왼수인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받지 못할 사랑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인격적 결함을 메꿔주십니다. 완벽하게 메꿔주십니다. 완벽하게 빵꾸 떼어주십니다. 완벽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큰일 나요. 성령이 없으면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 또는 자라지 못한 우리의 영혼, 개발되지 못한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의 그 나이대 때마다 심어져야 될 지성이나 감성과 의지들, 판단력들, 분별력들, 그런 융화력들, 연합하는 힘들, 이런 것들을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계셔야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계속 훈련하실 때 여러분 꼭 아빠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 파더 이미지가 아버지 상이 좀 망가져 있고 깨져 있고 아버지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아버지 그냥 차라리 없으면 좋을 뻔했던 거나 또는 아예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못 봤거나 또는 유복자로 태어나신 분들, 아버지 얼굴 뵙지 못하고 태어난 유복자들 가슴 속에 또 아버지를 일찍 여의신 분들은 항상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서러움들, 외로움들이 이렇게 가슴앓이로 남아있게 되죠. 그런 분들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시면 성령님이 육신의 아빠나 엄마가 못해준, 가족 구성원들이 못해준 그 사랑들을 우리 속에 충분히 경험시켜요. 그래서 그게 계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죄들을 철저히 다뤄주심과 동시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이루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없는 계시는 얍삽한 점쟁이 같이 변해요. 지혜가 없는 계시는 굉장히 천박할 수 있고 점치는 것 같이 돼요. 지혜가 없는 계시, 뭔가 영적인 걸 보고 들었대는데 지혜가 없게 되면 그 보고 들은 것이 뚱딴지 같이 보일 수도 있고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고 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영혼 안에 계시가 주어질 때는 뭐가 동반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혜가 동반된 계시여야 됩니다. 또 계시가 결여된 지혜는 잔머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계시 조명되지 않는 지혜는 인간의 잔머리 내지는 육감, 편법, 잔꾀에 불과해요. 그래서 계시가 없는 지혜는 인본주의적이며 인간의 자기 꾀 또는 잔머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계시여야 되고 계시가 있는 지혜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반드시 지혜롭게 주세요. 보고 들은 것들, 계시받은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말하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계시하시는 지혜를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주 밖에서 우주 공간을 타고 내 생각에 접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의 세계는 감지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편당을 짓고 또 육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것이죠. 당지어가지고 끼리끼리. 그리고 육에 속한 삶을 먼저 이렇게 모본이 돼서 살면 뒤에 들어오는 후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저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줄로 아는 거죠. 자기만 멸망하는 뿐만 아니라 성령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죄를 죽이고 태우시고 씻는 죄 다루시는 사역을 하시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사역하시고 동시에 성령은 죄가 우리의 지성에 거쳐지고 감성에서 뽑히고 의지에서 정돈되는 순간 바로 영의 세계가 열리게 도와주세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 안에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을 연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분의 마음속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도 하고 때로는 조명이라는 표현도 써요. 땅에 있지만 내 생각 속에서 하늘이 열리게 하시는 분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기 임재해 있고 성령님이 내 생각에 충만히 임재하겠다는 사실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계셔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이런 거 아무리 설명해도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려요. 또 한 예를 들면 우주 안에 엄청난 파워들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별들 떠 있는 거 보세요. 지구 134만 배가 되는 태양도 공중에 띄워놓으시고, 직경 11억 킬로미터 가야 되는 그런 별들도 있고, 또 지난번에 28억도 말씀드렸죠. 28억 킬로미터를 가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의 돌리를 한 바퀴 도는데 현재 시속 8,900km로 달리는 여객기, 현재 우리 타고 다니는 그 여객기로 1100년 이상을 돌아야 별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고려시대 시작해서 지금까지 돌고 있는 거죠. 1100년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별들을 공중에 띄워놓으시고, 이런 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만들어 놓으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전 우주가요, 우주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지구 같은 별에 하나님의 삘이 꽂히시고, 하나님의 심장이 꽂히시고, 거기에다 73억 5천이 넘는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시고,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냄새 맡게 하시고, 감각을 느끼게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전 우주적 권능을 쐐기 박듯이, 쐐기 아시죠? 쐐기 박는 거. 이게 역으로 뒤에서 쐐기를 박듯이 내 생각 속에다 다 박아 놓으신 거예요. 뭘? 우주 밖과 우주 안의 모든 권능을 내 생각 속에다 박아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영적인 CPU, 중앙통제본부예요. 내 생각은 전 우주를 통치하게 만드는 그런 본부가 차려져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셨을 때 마음의 출입구인 생각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이 손바닥 같은 20m 열이 이렇게 방출돼요. 열이 흘러가 아지랭이처럼 흘러요,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요, 신적인 열을 방출하시고요, 에너지를 방출하시고요, 성품을 방출하시고요, 능력을 방출하시고요, 정결케 하는 것을 방출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서 이런 영적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파워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깨닫는 순간 아멘 하고 믿어야 돼요. 그렇구나라고 인지하고 믿는 순간, 인식이 믿음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몸에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여시면 불이 들어오는데, 생각 열었는데도 접속이 잘 안 돼. 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죄 문제를 다루라고 하실 때 죄를 안 다뤄서 그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묻어있거나 기억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과 죄의 찢기와 죄의 찌든 태들은 말씀이 피와 살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이 꼬신 예수님 속에는요, 그 생명 피가 있어요. 그 피가요, 우리가 말씀을 레마로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 피 속에 있는 생명, 피 속에 있는 DNA 성품, 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 피가 죽어있던 우리 영을 살림과 동시에 우리의 지정이 속에 찌든 때들을요, 락스로 때 빼듯이 다 빼버리세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분초마다 생각이라는 항아리 속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생각의 판에다가, 마음 판에다가, 돌비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내게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성령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나왔고,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고,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향 없이 사는 거죠. 목적 없이 사는 거죠.
그저 목적이라 해봤자 전부 육에 속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누리면서 영생이 없으면 그것은 허접한 삶이라는 거죠. 성령이 안 계시면 그 부요함이 그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가난도 성령이 계시면 축복이 돼. 근데 가난도 성령이 없으면 저주예요. 부요함도 성령이 계시면 부요함이 축복이에요. 근데 부요함도 성령이 안 계시면 저주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내 영혼이 살아야 될 바대로 살게 돼요. 그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기제예요. 말씀하시는 성령, 죄 다루시는 성령,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 그 세 개가 되면 네 번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광야로 가세요. 광야 같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사단이 활약하고 있는 세상, 사단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마귀놈이 주는 세 가지 시험하고 맞짱 뜨게 하세요. 돌덩이로 떡 떼보게 하는 시험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 그래? 그럼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시편 인용했어요. 91편 11절 22절 인용했어요. 기록된 말씀에 그럼 네가 떨어지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천사들도 보호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대로니까 말씀대로 산다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라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롭게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말씀 한 구절 갖다가 인본주의적으로 말씀 한 구절 갖다가 말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 위로 예수님 걸으시니까 나도 걷겠다. 딱 폈더니 물 위로 걸었어. 그럼 나도 걸어야지. 또 딱 폈더니 가로지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그 목매달아 죽을게요? 마귀가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성경 위에서 성경 통해서 시험 받아요. 말씀이 이렇게 했다는 게 보니까 말씀이 가짜. 그러니까 교주가 되고 이단으로 가는 것이죠. 말씀의 문맥을 떠나서 그래요. 성과 한두 개나 한 단락 가지고 달랑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시면 안 돼. 그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에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체계 이런 것들이 바로 두 번째 시험이에요. 광야 세상에서. 이 세상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름대로 막 기도원도 찾아가고 뭐 어디 또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신접한 사람 찾아가고 점치러도 가고 사주팔자 간상도 보러 가고 또 어떤 뭐 무속인에게 가서 또 뭐 알아보고 이렇게 발작을 하다가 더러운 귀신들에게 접속이 돼가지고 이단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또는 신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귀신이 내려버려요. 그 사람 속에. 두 번째, 영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건 시험. 그것을 맞짱 떠서 이기게 하세요.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기게 하세요. 아멘. 세 번째,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가장 높은 산. 그게 뭐냐면 최고에서 인류가는 인류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를 지향해. 아주 디자이너를 하든 학교를 하든 최고 대학을 가든 인류대학을 가든 회사도 인류회사를 가야 되고 고시도 아주 그냥 최고 가는 시험 붙어야 되고 국가고시 붙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모든 얘기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고 그 사람을 닥달하고 그 사람을 부추기고 그 사람을 도전하고 그 사람에게 야망을 심어주고 경쟁심을 심어줘서 결국 최고봉이 되게 만들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최고가 되게 해. 네가 만약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나에게 엎드리면 이런 건 내가 되게 해주겠다. 실제로 마귀는 되게 해줄 수 있어요. 수많은 편법, 돈 버는 방법, 뇌물 쓰는 법 기가 막히게 머리 돌아가게 도와줘가지고 그 영역에서 업계 최고 1인자가 될 수 있고 엄청난 돈 벌게 할 수 있고요. 또 여자 꼬시는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수많은 여자들 더럽힐 수 있고요. 또 어떤 영업사회 가면서 잔머리 편법 잘 쓰게 마귀가 만들어가지고 판매왕 되게 할 수 있어요. 1등 영업사원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인지 마귀는 그런 짓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거기서 얘기하셨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선물들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께만 경배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상태,
40주 40일을 금식하고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네 번째 사역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사단, 마귀, 귀신의 이 세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말씀 시험, 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시험 앞에 우리가 맞짱 떠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왜? 세 가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성령, 죄 다루시는 성령,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다루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돼요. 여기까지가 성령 사역의 네 가지 단계인데 이게 1년차 제자도에 있는 성령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훈련 1년차의 성령론의 네 가지 기초예요. 말씀하시는 성령, 죄 다루시는 성령, 계시하시는 성령, 인도하셔서 마귀를 후려치게 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호통치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는 성령. 이 네 가지가 1년차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반이에요. 이 터 위에 뭐가 되느냐? 은사가 나타나세요. 다섯 번째. 성령의 나타나시는 사역이에요. 나타나시겠어요? 안 나타나시겠어요? 왜? 성령으로부터 음성 들을 줄 알지, 죄 다룰 줄 알지, 계시 받을 줄 알지, 그 다음에 계시를 받아서 원수의 뺨을 치며 사단마귀 귀신을 때려잡을 줄 알고 다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들을 때려잡을 줄 알게 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시면서 계속 나타나면 직책이 주어져요. 직무가 주어져요. 자, 나타나는데 9가지만 일단 계시해 놓으셨죠. 크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말함, 방언 통변. 이 9가지가 사람의 영에서 나타나게 하시는데 이렇게 지혜의 말씀이 막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면 너무 좋은 거야. 지식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딱 상대방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못했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막 실타래 풀어지듯이 막 계속 자기서 말씀이 나오고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막 계시가 자기에게 임하고 이 사람에게 그 상황에 맞게 너무너무 말을 잘 전하는데 자기가 놀래. 그 자기가 나중에 메모해.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가 자기 오록을 써요.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다들 불안해할 때 갑자기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믿음이 있는데 바다도 갈라버릴 수 있고 태양도 공중에 서버리게 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스루하는 돌파하는 믿음이 까짓 그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적의 담백을 뛰어넘습니다 주여 하고 막 밀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어먹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셀프 컨빅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산해보고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한 다음에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밀고 나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이 믿음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지어먹은 마음, 자기가 생각해갖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기 확신이지. 자기 통박이지. 믿음은 안 보일 때, 없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믿는 거예요. 뭐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의 근거에서. 못하실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실 걸 믿었어요. 내 아들 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자시다 이 말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뭐 아들이 뭐 해변에 모래알 캐냥 사라이 태 속에 애기 하나도 없는데 바랄 수가 없죠. 근데 바랬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은 죽었어요. 지금 살아도 지금 경수가 끝났어요. 그런 형편을 알지만, 그런 처지를 알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는 믿음이에요. 인간 스스로 지어먹은 마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어쩔 때 그런 믿음이 생기느냐? 로마 10장 17절에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성령이 나타나는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을 끌어오는 디바인 컨덕션, 신적 확신을 자기 속에 가지려면 반드시 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듣는 말씀이, 내용물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레마예요. 헬라 원문에. 말씀이 레마화 돼야, 깨달아져야 믿음이 생기다 이 말이죠. 그때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기 감정이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막 이 말씀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불안해. 막 뭐 하는, 자기 생각에 막 불안하고 자기 감정이 불안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안 해버려. 진리의 말씀이 왔는데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따라 가버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그 길을 갈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죠. 불신자예요. 내 생명이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재산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평판이 깨질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광신자라는 명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한때 내게 감각시키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 흔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귀신의 밥이 돼버려요. 마귀가 자근자근 밟아버려요. 밟은데 그 사람 취향대로 밟아요. 그 사람이 교만하면 더욱더 교만하게 하고,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면 더욱더 신실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음란하면 더욱더 음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이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결국 벌어진 폐품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네 가지 기반 사역 플러스 성령의 나타나시는 은사와 이 나타남이 계속 되도록 순종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병 고치고 능력이 행해지고, 예언사역, 대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영들을 잘 분별해. 이 사람 영이 지금 마귀에게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마귀에게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고, 마귀가 어느 정도 이 사람 생각, 감정에 배어들었는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영 분별이 뛰어나요.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계심에 따라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고 감성을 초월하고 인간의 언어 표현을 초월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 기도를 하게. 그리고 그 방언을 통변해. 이런 것을 기뻐하면 그 사람에게 직책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함께 직임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성령의 나타남, 은사와 직임을 96번까지 강의해 놓은 거죠. 유튜브에.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6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사도적, 선지자적 또는 전도자적, 목자적, 교사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해요. 지도력을 주시는 성령이에요. 은사와 직임에서 열매를 맺고 사역을 잘하면 그 다음 한 등급 높이신단 말이에요. 6번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그를 지도자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돼요. 은사와 직임에서 잘 기름 부음 받고 훈련돼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지도력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지도력으로 잘 키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성령님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하세요. 가서 뭐 하냐면 다시 성령의 7가지 사역을 반복하는 거죠. 아멘. 선교지 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음성 듣는, 말씀의 음성 듣는 법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죄 다루는 법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지혜 계시 받는 법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이끌림 받는 법, 성령에 이끌려서 사람마귀 귀신을 후려치는 법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은사와 직임, 성령의 나타남과 그 나타남이 계속돼서 직임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또 다른 데 또 떠나야 돼. 처음에는 모이는 교회로 시작했다가 흩어져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흩어져 가다가 또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또 흩어져 가야 되고, 또 모이는 교회 만들고 또 흩어져 가야 돼요. 이게 원래 지상교회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절대 한 곳에 예배당 짓고 정착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배당 건물 크게 때려 지어놓으니까 나중에 옮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는 수시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숫자 많아지면 쪼개지면 되는 거거든.
또 많아지면 또 쪼개집니다. 그러면 그 동네 전체가 보호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 전체에 돈이 이제 생기면 동네에다 마을회관 세우면 돼요. 마을회관 세우면 예배당은 그냥 나오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 선교지에서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성령의 7가지 기반 사역, 성령이 없게 되면요, 이런 7가지 기반 사역이 없게 되면 철저하게 당을 짓고 패거리 문화와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당을 짓는 것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 짓는다는 게 뭐냐? 잘못된 분파주의, 또 잘못된 끼리끼리 모이는 거, 또는 편가르기. 그 다음에 어디를 가면 꼭 이 사람 분열시켜요. 모임이나 관계를 꼭 분열시키고 이간시켜요. 그래서 건강치 못한 집단을 만들거나 건강치 못한 조직을 만들어요. 이런 집단이나 조직들 항상 해체되는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또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인간적 정분을 중심으로 패거리 문화 내지는 집단을 형성해요. 조직을 만들어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을 만들어요. 또 학파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막 피치게 싸우는 거죠. 펜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SR, Special Relationship. 동성끼리 스페셜 릴레이션십 되면 위험하죠. 이성끼리 또 스페셜 릴레이션십에 들어가면 음란한 짓들을 하게 되죠. 끼리끼리 모이는 거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 항상 교제권의 폭이 좁고 자기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딱 모이는 이런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속에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그게 주범이 그 배우 조종세력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당을 짓게 해요. 나중에 이것이 다뤄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신학교 학파, 교파, 우리 교단 사람 써야지, 우리 신학교 사람 써야지, 우리 단체 사람 써야지. 교회 안에서도 고향 따지고, 교회 안에서도 학벌 따지고, 교회 안에서도 업종별로, 물론 동질성 때문에 친해지는 것이 쉬울 수는 있지만 객관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모임 속에 항상 들어올 수 있는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편가르고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섹트를 만들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스며들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수 없도록 차단시켜버려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맨 처음에 뭐냐면 성령 대신 뭘 만들어요? 당을 지어요. 그래서 국제수 공동체 모임 안에도 절대 당 지으시면 안 돼요. 절대 SR 만들지 마세요. 스페셜 릴레이션십 만들지 마세요.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에게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고,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무조건 용납하고 관계하는 것을 배우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편만하게 흘러가실 수가 있죠. 편협한 관계를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속에 그런 편당의식이나 분파의식, 지역연고나 학벌, 학연, 지연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오늘 성령 안에서 그걸 깨트리셔야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실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육에 속했단 말은 영어로 soulish 또는 worldly, 세속적인, 정욕적인.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성령이 하시는 사역, 그 7가지 기반 사역, 그런 것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우습게 보이고 좀 미련하게 보이고 좀 공상과학 만화처럼 들려요.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미련하게 보임, 깨닫지 못함, 이 동사들이요 전부 다 현재 시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련하게 보이고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다. 원래는 깨달을 수도 없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 원문은, 헬라 원문은 깨달을 수도 없어. 왜? 이런 일들,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죠. 네? 거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뭘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거기 모든 일이 뭘 받냐면 그 앞에 나오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너무너무 잘 분별해. 자, 그럼 이제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기본 차이 7가지 여러분 정돈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말씀을 통해 음성 들어요. 그 다음에 죄가, 말씀에 의해서 죄가 깨달아져요. 죄가 드러나요. 말씀에 의해서 죄가 뽑혀요. 죽임당해요. 태워져요. 씻겨져요. 다음, 죄가 다뤄지면서 지혜의 계시가 돼서 하나님의 가슴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장의 언어를 깨닫게 돼요. 지혜를 동반한 계시, 계시를 동반한 지혜가 그 속에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이끌려 나가, 성령이 이끌려 이 세상 나가도 사단 마귀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다룰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령이 무슨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서 계속 나타나세요. 9가지 은사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직임이 주어져요. 그럼 직임 차역을 잘하면 어느 순간 지도자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 지도자가 되면 자기 머무는 나라와 동네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거기 그 세븐마인드 몰더스에게 지도력을 바라는 거예요. 성령의 6번째 사역 옆에다가 세븐마인드 몰더스를 써놓으세요. 가정 영역에서, 그 다음에 종교 영역에서, 3번째 교육계에서, 4번째 정치계에서, 5번째 경제계에서, 6번째 언론 매스컴계에서, 6번째 문화예술 6번째가 언론 매스컴이죠. 뭐 헷갈리면 4번째가 정치, 5번째가 경제, 6번째가 언론 매스컴, 7번째가 문화 예술 스포츠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성령사역 1번부터 5번까지 기초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사회 재반 영역 7개, 사람의 마인드, 생각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그런 7가지예요. 그 영역에서 사고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어떤 종교 때문에, 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마인드가 몰딩되는 거예요. 또 어떤 정치 체계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군사 독재냐, 왕정 체제냐, 민주 체제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인드가 몰딩돼요. 형성돼요. 곧 성령이 마지막에 사회 재반 영역에 들어가서, 그 셋마인드 몰더스 영역 속에 들어가서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인드를 다시 고쳐준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생각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왜? 모든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요. 생각.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성령은 땅끝까지 가게 하는데, 가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성령 사역을 다시 되풀이 하신다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뭐냐면은 그런 7가지 내용들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 이 7가지 이 주제, 성령 사역의 주제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가 거기 다 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 편입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성령 속에서 가르침, 그죠?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 지시하시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죄를 다루면서
계시가 열릴 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이런 성령이 하시는 자질구레가 아니고 다양한 자잘한 그런 성령 다양한 사역들이 그런 7개의 큰 맥락 속에 다 편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하는데 그 10몇 년 걸린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유다서 1번부터 24번까지의 이런 문제들이 그 안에 스며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께서 경건한 자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게 돼요. 아멘. 그 외에 이 육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고린도서에서 여러분이 많이 배우실 수 있어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좇지 않고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또 고린도서 4장 6절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파주의가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죠. 성경의 문맥을 따라 모두 보면 절대 파벌이 나올 수가 없고 교회가 분열이 나올 수가 없고 분파주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의 문맥은 하나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적용의 깊이, 해석의 깊이와 넓이의 다양성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의 틀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한 권이면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신학이 들어오고 교리가 들어오면서 이런 분파주의들,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들이 들어오고 성령에 의해서 가르쳐진 것이 아닌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지가 공부해서 만들어버린 하나님, 맞는 말도 있지만 또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책보다는 경건서적이나 또 사람이 쓴 서적을 더 많이 읽어버리게 돼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제일 많이 못 읽어.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잘 우선권 두고 많이 읽는 분은 진짜 신학교 잘 다니시는 거예요. 첫째, 성경 읽을 시간이 없겠죠.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래서 오늘 교회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자들에 대한 최종 진단과 처방전들을 알려드렸어요. 아멘.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잘 알지 않으면 유다서 1번부터 24번까지 교회 속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악한 자들이 되어버려요. 이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령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아예 성령님을 모르거나 또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자들,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바탕을 둔 인본주의적 지성주의 신학이나 기복주의 신학, 번영신학, 프로스퍼리티 시알러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 문제 해결 받는 게 목적, 병고침 받는 게 목적인 사람들, 또 기복주의나 그런 세속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또는 신신학이나 해방주의 신학들,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 따라 보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속에 스며든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 속에서 안 계실 뿐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 지정의를 지배하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흘러가시려면 우리의 지정의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것들이 철저히 뽑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 분출하세요. 막 그 샘이 터져나오지, 큰 샘이 터져나오지, 광야에서 그 반석을 터뜨리고 막 물이 치솟아 오르듯이, 분수처럼 막 치솟아 오르듯이, 호주의 대찬정 분지에 막 그 샘이 막 공중으로 이렇게 막 물줄기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보셨어요? 땅 속에서 어마어마한 샘줄기가 그냥 막 폭포수처럼 쫙
탁 이게 막 땅속에서 이게 분출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분출하기를 원하세요. 솟아오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유다서의 결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해서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분인지 깨달아져서 인식이 되어지고 인지가 되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은 흐르시고 전 우주적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서 73억 5천의 심령 속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는 그 가정,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그들이 사는 동네와 마을, 그들이 사는 도시, 그들이 사는 나라, 민족, 국가, 사회 전체 이쪽에 성령이 흘러 들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흘러가지 못하시게 막는 가만히 스며 들어온 불순물들, 악함들 철저하게 뽑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서가 이제 빠르면 다음 주, 다음 주면 끝나게 될 것 같은데 끝나게 돼도 여러분은 유다서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가만히 들은 죄의 독소를 다루셔야 성령이 분출하세요. 성령이 폭포수처럼 막 흘러내려가세요. 깨작깨작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영 안에, 내 생각 속에 어마어마한 권능이 대기하고 계시고 비록 나라는 존재 자체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별 볼일이 없을지라도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심을 알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흘러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채널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속에 가만히 있으며 들어오는 세력들,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세력들을 1번부터 24번까지 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철저히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사오니 성령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 숨쉬는 분이시며 영원한 숨결로 숨쉬는 분이시며 숨쉬는 동안 숨쉬는 것 자체가 기회고 숨쉬는 것 자체가 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기회며 숨쉬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과 나를 통해서 수억만 볼테지와 같은 그런 영적 전력과 영적 파동 세력을 파동 에너지를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1번부터 24번까지 철저하게 내 속에 숨는 것을 뿌리 뽑고 정돈해서 성령이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고 예수 형상으로 빚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